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For extend our love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야, 그 이사야의 이란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대로 이야기했었어요. 벌써 수많은 세월 이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쓴 것은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이 사랑이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의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일 수가 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일 수 있을까? 징계받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채찍 맞음이 우리의 많은 병을, 정신을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것이 이렇게 연관될 수 있을까? 도대체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해되지 않는 것 참 많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옆집에 TV가 나오면 막 가요. 오늘 연속극 막 한다고, 연구한다고. 그러면은 여로하죠, 여로. 막 밥 먹고 뛰어가면은 여로가 딱 나오는데 그때 생각이에요. 어렸을 때 어떻게 저 TV에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제가 이제 전자공학을 배우고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다 보니까 이런 컨버전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보이는구나를 알 수가 있었던 거죠. 도대체가 아직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사야 53장 5절이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가 보다 하고 믿죠, 다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지요? 맞아요.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때가 여러분 언제일까요? 6월절 전이죠. 그러니까 6월절이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예수님이 운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때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팔려가기 몇 시간 전이에요, 이때가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을 팔아넘길 이 배반자 가롯 유다도 함께 있었죠. 그 누구도 그 시간이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 시간임을 몰랐어요. 오직 주님만이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잖아요. 주님만 알고 계셨어요. 참으로 적막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다음과 같이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1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제목이죠. 철부지 어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길 배신자 유다도 끝까지 fully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실패하고 배신할 때도 그들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참 위선적인 목사인 저를 끝까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궁금하죠? 오늘 말씀에 나왔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을 아주 심플한 행동으로 표현했는데 뭘로 표현하는 거 아니? 이제 4절 5절에 나와요. 4절 5절 다 같이 저녁 잡수된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랬어요.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했어요. 식사에서 먼저 일어나셨어요. 겉옷을 벗으셨어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 다음에 대야에 물을 떴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제자들은 굉장히 멋쩍었을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으시지? 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시지? 예수님은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 발을 씻는 행위였어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신 사랑은, 사랑의 행위는 제자들의 발을 씻는 행위였어요. 창조주가 마지막 작품인 십자가를 만들기 전에 한 행위가 제자들의 발을 씻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마지막 사랑의 행위는 발을 씻어주는 행위였다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죠? 첫 번째가 사랑은 철저히 겸손의 자세로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example로 보여주는 겁니다. 천국의 왕이 육신을 입고 죄 많은 인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들의 발에서 예루살렘의 먼지와 때를 씻으시고 계세요. 죄를 씻고 있는 거죠. 알고 보면 죄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만유의 주께서 하는 행위가 바로 오늘 본문 발을 씻으신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붙여주신지 아세요?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본을 보였노라. I have set you an example. 하라, 이렇게. 우리 발을 씻을 수 있어요? 굉장히 심볼, 그런 게 상징적인 거죠, 이것은. 그리고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와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딱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 속에서 복이 흘러나와. 놀라운 거예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준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이걸 모르면 이제 우리가 헬라어 성경을 또 읽고 또 구약은 히브리어 성경을 또 읽는 거죠. 아, 이런 표현이구나. 이게 복이 넘쳐 나오는 거라. 그것이 잠언 시편에 많이 나와 있었죠. 이게 이 장면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본받아야 할 행위, 이게 바로. 그러면서 쭉 뒤쪽에 가보면은 요한복음에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것은 베푸는 사랑은 철저한 겸손의 자세로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본받지 말아야 할 모습이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게 2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의 예수를 팔아먹는 행위. 우리들은 예수님을 많이 팔아먹죠?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의 목적을 상실할 때가 많죠? 내가 교회 나온 이유는 무엇이에요? 교회는 철저한 겸손의 자세로 섬기는 곳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주인이 대접받기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걸 어디서 배워요? 우리가 막 경영학, 경제학을 해가지고 사람과 경쟁해가지고 이겨서 승리하고 이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또한 거꾸로 내가 겸손으로 사람을 섬기는 곳이 돈과 상관없이, 이익과 상관없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롯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사탄이 들어와 변절되었죠. 죄의 바이러스가 감염된 거예요. 이러한 변절된 신앙은 가롯 유다처럼 지도자들에게 잘 나타나요.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나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칠 자나 모두 사랑으로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깊은 말씀입니다. 본질을 떠나서 사실적으로 왜 발을 씻으셨을까요?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적이기 때문에 나막 슬리퍼 같은 걸 많이 신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원래 집에 들어오면은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물이 있다든지 좋은 집은 노예가 있어서 발을 씻어준다든지 그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발을 또 씻어줬다는 것은 바로 그런 먼지들을 제거한 것도 있겠지만은 상징적으로 우리 인간의 잘못된 죄, 욕심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 위선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씻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발이 땅과 흙과 가장 붙어 있잖아요. 세상과 가장 접해 있는 부분이 바로 발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가장 더럽혀지기 쉬운 부분이죠. 발로 가장 더러운 장소를 가기도 해요. 그 부분에 사탄의 바이러스가 침투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손과 발을 참 조심해야 돼요. 제자들은 그 더러운 발로 십자가에서 도망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씻어주신 깨끗한 발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셨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발을 씻는 행위를 요한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He showed them full extent of his love. 놀라운 표현이에요. 발을 씻는 것, 죄를 씻어주고 덮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겸손한 행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1년에 한두 번 하는 수련의 세족식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세족식을 하고 이거 예수님께서 example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 여러분 17절을 볼까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들의 삶 속에 항상 존재해야 할 조그만 미수라는 것이죠. 사랑은 바나바처럼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자신을 가장 미워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씻어주는 행위입니다.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을 씻어주는 행위예요. 자신을 가장 피곤하게 한 사람을 씻어주는 행위예요. 말썽꾸러기 친구, 형제, 이웃, 동생, 언니, 누나를 씻어주는 행위입니다. 요한복음서의 주제는 원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서는 우리 교회 예수 사랑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게 요한복음서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요한복음 특수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그 사랑의 행위를 이렇게 써놨다고요. 죄를 씻는 행위를 본문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상대에게 미술을 짓는 눈과 같은 것이죠. 삶이라니까. 이게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는 눈을 말합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힘든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손이에요. 삶에 지친 사람들을 찾아가지는 우리들의 발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삶의 세족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가장 우리들을 어렵게 만든 것은 1년에 한 번씩 세족식 하자 하고 끝내버려요. 성찬식 하자 하고 끝내요. 예배를 무지 상다리 차리게 막 거룩하게 드려놓고 그걸로 끝내버려요. 예배는 있잖아요. 우리 삶 속의 한 파트에 불과해요. 근데 모든 게 예배 중심으로 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목사가 권위를 가지려고. 우리는 예배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중심이에요. 아이들이 정말 앞으로 차시대 속에서 신앙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권력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것이나 위선적인 것이나 성서적이지 않는 잘못된 것을 다 타파해야 돼요. 지금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사랑의 미소 짓기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세족식이에요. 사랑의 행위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는 인사말은 제자들의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바이바이 하고 가시는 거라.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참으로 멋있는 식사 자리였어요. 오늘은 세상 끝날 날에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전부를 보여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